아무리 언약의 백성이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같이 선교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굳이 사람들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역사가 갈등해 왔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많은 시대와 정권들이 그리고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난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이 어떤 맥락도 전혀 없이 단순하게 공산, 다 같이 평등한, 가진 자나 없는 자도 없이 그냥 무조건 획일적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이 중요한 거죠.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가능한 것,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1장부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2장 42절에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한, 또 44절에도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6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됨을, 연합을, 그리고 공동 책임을, 행복을, 기쁨과 슬픔을,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하여서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12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 하나됨의, 그 함께함의 표상입니다. 표징입니다. 이 세상에 연대도 많고 모임도 많고 집단도 많습니다. 동우회, 종친회, 동아리, 동창, 동문, 동무, 동일집단, 동종업체, 동종업종 많고 많습니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혼자서 아라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오히려 더 그 반대로 이렇게 연합하고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임들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합종연횡을 거듭할 뿐이지, 뭉치지만 하나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지만, 진정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연합하고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끼라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적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아름다운 흔적,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억으로 만족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력적이고 그리고 향기로운 그 시대의 아름다운 유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굳이 작은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 자신의 필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스캇 솔즈가 쓴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싣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든지 감사하게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 거의 10배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는지 모른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공감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은 대개 안타까운 선택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줄 때 받는 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달걀 샐러드를 원한 그 여성을 만난 덕분에 목사님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내 이빨과 잇몸은 멀쩡하지만 내 안에 망가지고 상한 구석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떡이라고 하는 값비싼 부드러운 음식과 주님의 잔에 담긴 값비싼 보혈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스스로 가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정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소유해서 문제이지 적게 소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 재산과 소유를 적극적으로 팔면서까지 힘 닿는 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 그 자세가 진정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는 자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신천할 때 크리스토소스톰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섬김의 교회, 희생과 나눔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는 아무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치욕도 없었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부끄럽거나 있다고 하여서 거만하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향기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기쁨이 되며 즐거움과 자랑이 되는 주의 백성들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